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에 얽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1년이 넘도록 매 주일마다 유튜브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주인공인 보미와 가을이는 특히 가을이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솔로몬 재판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나야 그 다음 2차로 다른 본문을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일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누군가 나에게 갑자기 설교를 시키면 이 본문을 해야겠구나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놀랍게도 봄이와 가을이는 매주일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매번 처음 듣는 설교처럼 이 설교를 듣는다는 것이 저는 더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린 생명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는 저한테도 제일 자신 있는 설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익히 알고 있지만 새롭게 은혜를 받게 되는 설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을 미리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본래의 뜻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도 은혜가 되겠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본래 알고 있는 내용과 그 역사적인 배경으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창기라고 소개되는 두 여인이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 우연히 한 여인이 아기를 낳고 나서 3일 후에 다른 여인도 아기를 낳았습니다. 성경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 여인은 귀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출산을 하고 너무 지쳐서 잠에 깊이 빠졌던 탓인지 뒤척이다가 그만 어른의 몸무게로 갓난아기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미처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기는 질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침에 눈을 떠보니 기겁할 일이 발생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여인의 마음속에 아주 나쁜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옆방에 3일 먼저 태어난 아기와 자기의 죽은 아기를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두 여인의 시비가 벌어집니다. 다른 한 여인은 눈을 떠보니 멀쩡히 자기 옆에서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던 아기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해도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기를 못 알아볼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인이 유심히 살펴보니 자기 아기가 아닙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옆방에 가보니 동료 여인이 자기 아기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아이를 당장 내놔라. 그러나 일이 쉽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여인이 왕 앞에 섰습니다. 이 당시 모든 재판을 왕이 판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람이 살고 있는 성에서 각 지파에서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워낙 이 문제가 희한하고 황당한 데다가 어떻게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려웠던 터라 왕에게까지 상소가 된 것입니다. 지금이라면 유전자 검사 한 번이면 해결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혈액검사나 유전자 검사나 어떤 과학적인 방법도 전무했던 때입니다. 증인이 한 사람도 없는 상황이라서 오직 양쪽의 말을 듣고 판결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여인의 이야기를 멈추고 열왕기라는 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열왕기 상하는 원래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워낙 두껍다 보니까 상권과 하권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책 이름처럼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이후 세워진 왕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명의 창기 이야기가 왕들의 기록 속에 담겨 있기에 얼마나 생뚱맞은 사건입니까? 사건 사고집도 아니고 판례 사례문 같은 것이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이 이야기가 역대 왕들의 이야기 속에 기록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솔로몬 왕이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운가를 드러내려고 이 이야기를 삽입시켜 놓은 것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개인을 칭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초지일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죄와 용서와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왕기라고 하는 책 속에 이 재판은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는가를 생각하며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마치 검사와 변호사가 된 듯한 마음으로 매의 눈을 가지고 열왕기서의 정치적인 배경과 역사적인 배경을 구석구석 조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아멘. 다윗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기록으로 솔로몬 통치의 서극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암시하는 바는 굉장히 우리에게 큰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양대 큰 제국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입니다. 잔혹하기 짝이 없는 아수르 제국과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는 신흥 제국 바벨론은 이제 막 왕위에 오른 솔로몬에게 너무나도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친애굽 정책을 펼쳤다는 것이 바로 1절의 기록입니다. 이 당시는 왕이 결혼을 할 때 사랑을 기반으로 한 연애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의 왕들은 나라와 나라의 결합과 국가의 결합으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나라의 신과 저 나라의 신이 섞이는 것이 바로 왕의 결혼입니다. 그러므로 이 솔로몬의 결혼은 종교적 혼합주의로 문을 열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껏 출애굽을 시켜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7부족을 진멸시키면서까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신 그 열심과 그 정성에 지금 누가 코를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와 결혼을 함으로 혼합주의의 포문을 활짝 열어버린 것입니다. 왕이 되자마자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애굽의 수만 가지 종교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순수한 믿음은 붕괴음을 내면서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급기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는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시달리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합니다. 그 후에 유다도 멸망을 합니다. 두 나라가 모두 멸망을 합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비참한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땅에는 가난한 자, 병든 자, 노약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부족한 자들만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치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그들의 사고는 비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쟁에서 질 수가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런 소리는 집어쳐라고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대 시대의 전쟁은 단순히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넘어서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진 것은 하나님이 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수호신 마르둑에게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바벨론 신에게 넘긴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폐허가 된 이스라엘 땅에 남은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손을 통하여 이 열왕기서를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그런 정치적인 배경하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가장 먼저 읽었던 사람들은 우리들이 아닙니다. 포로된 백성들이 열왕기서를 가장 먼저 읽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잔뜩 오해하고 삐뚤어져 있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있었던 포로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하신 이 열왕기서를 처음으로 읽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서에 대한 주석을 보면 이 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썼다는 주장도 있고 에스겔 선지자가 썼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두 주장이 너무나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어느 누가 썼다고 우리는 단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누가 썼는가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왜 썼는가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이 글을 쓰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열왕기서의 앞장에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쓰게 하셨을까? 왜 창기의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쓰게 하셨을까? 바벨론 포로들에게 무슨 생각을 하게 하시려고, 또 오늘의 우리들에게는 무슨 생각을 하게 하시려고 이 이야기가 왕들의 이야기 속에 삽입되어야만 했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우상 숭배를 들여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비난받아야 마땅할 솔로몬을 영웅 만들기 위해서 이 글이 쓰여졌겠느냐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이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이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아멘. 솔로몬은 쌍방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찌할 수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서로 다투지 말고 공정하게 심판을 내리자고 하면서 반으로 나누라. 반씩 쪼개서 너도 반 갖고 너도 반 갖고 그리고 싸우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한 여인이 좋다고 찬성을 합니다.
내 것도 되게 말고 저 여자의 것도 되게 말고 반으로 나눕시다 하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이게 애굽의 지혜입니다. 애굽의 지혜를 마하트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하트의 지혜입니다. 애굽은 그 당시에도 수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피라미드를 만든 그 지혜와 비밀을 지금 이 시대에도 다 밝혀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애굽의 지혜가 어떤가를, 세상의 지혜가 어떤가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공평을 말하면서 생명을 빼앗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진실을 말하면서 진리가 중요하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은 우리가 당할 그 놀라움이나 두려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분이 어떨지, 얼마나 무섭고 떨릴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아픔 따위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 여인이 울부짖으면서 나섭니다.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아직 이 여자가 진짜 어머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산 아이의 어머니쯤 되는 여자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붙는 것 같았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나함이라는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아기를 잉태하고 성장시킨 자궁에 불이 붙는 것 같은 모성애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이 급박한 순간에 어머니는 모성이 불붙는 것 같이 일어나서 왕께 제안을 합니다. 청하건대 왕이시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100% 친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와, 솔로몬은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할 수가 있지? 정말 지혜롭구나. 그래서 이 재판이 솔로몬의 똑똑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기록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은 누가 진짜 어머니냐에 초점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누가 진짜 어머니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어머니는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진짜 어머니는 사실상 2번 죽습니다. 하늘이 2번 무너지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보니 자기 품에 아이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이때 이미 죽음을 경험합니다. 내 아이가 아닌 엉뚱한 아이가 자기 품에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황당하고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아이는 없어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내 아기를 찾아서 되돌려 달라고 했지만 상대방이 거짓을 부리면서 돌려주지 않습니다. 아기를 찾아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재판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왕은 칼로 반을 쪼개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머니는 2번 죽는 것입니다. 더 망설이고 있으면 내 아이가 진짜 죽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포기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야만 내 아기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 사건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포기해야 아기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과
열왕기서를 읽고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과는 무슨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려 하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수호신에게 하나님이 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상숭배에 빠져서 혼합주의로 살면 자자손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을 참아가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보내시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며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을 부르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홧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견디시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백성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고난을 당하도록 선택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어머니가 자궁에 불이 붙는 것 같은 뜨거운 모성애로 자기 아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아기를 포기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창자가 끊어지는 애통한 심정으로 자기 백성들을 포로로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애통하신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겪으신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못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렇게 변덕스럽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견디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애끓는 고통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사랑의 가장 절정으로 피어난 현장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올려놓으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포기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기는 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그 아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친어머니만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는 방법이 없어서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재판 이야기는 솔로몬의 총기와 지혜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들을 포로로 보내셨는가를 밝히기 위해서 이 글을 적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유치부에서는 여기까지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아기를 포기하는 장면부터 벌써 가을이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을이를 매주일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설교를 하고는 빨리 다음 설교로 넘어가야만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치부 어린이들은 어린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왜 아기를 반으로 자르지 말라고 하는지, 왜 자기 아기를 다른 여인에게 주라고 하는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감동에 젖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별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 하나님의 그 애끓는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법은 우리를 반으로 쪼개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두려움, 우리들의 노력,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정을 말하면서, 공평을 말하면서, 법을 말하면서 우리를 쪼개라고 합니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한쪽에서는 그러라고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민주주의 사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기가 포기하는 희생을 감당합니다. 애끓는 사랑으로 자기 아기를 포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 당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처참한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욕을 한 몸에 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애끓는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반으로 쪼개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슬프게 할 수도 없고 우리를 아프게 할 수도 없으며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은혜를 결코 빼앗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고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한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얼마나 힘차게 새해를 시작할 자격이 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축복을 서로 베풀고 나누면서 새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감사로 새해를 시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2023년 표어는 사람에게 진심, 하나님께는 전심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아프게 하셨고 우리를 고치시려고 우리 눈에 눈물이 맺히게 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아픔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서 단단한 믿음이 될 때까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소원을 품었습니다. 우리를 소원 성취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힘차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